네,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오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우리 방금 최소혜 간사님이 장은명 목사님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부르는 거 오시봐가지고 우리 임직식 하면서 다들 저를 부를 때 전도사님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먼저 부르고 목사님 부르고 그런데 저도 목사님 부르면 누구 부르는가 이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 내 부르는 건 이제 이게 오늘 임직식 하면서 참 아침 10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지나온 과정을 쭉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할 때 계속 그러잖아요. 참 성도님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세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쭉 했는데 내가 참 고집이 세구나. 2008년부터 이제 2000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영적 전쟁을 2001년부터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경주에서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 맞는가 안 맞는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거 확인하고 엄청 따졌어요.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맞냐고. 왜 나는 모든 문제가 심각하냐고. 말씀은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데 난 끝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한테 계속 7년 따지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네요. 왜? 모든 문제 가지고 기도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좀 약간 미쳤다 싶을 정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김명수 주사님 불판 고기 굽는데 3명이 앉아 고기를 못 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기를 못 구울 때는 사장님을 부르세요. 이랬더니 사탄을 결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모든 게 막 사탄 그리스도 예수 이거밖에 눈에 안 보였어요 처음에. 그래 계속 어디든지 마귀 결박 어디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차가 고장나도 예수 이름으로 달아가라. 제가 운전하다가 차 고장나면 길거리에 차 서잖아요. 정비를 안 부르고 세워놓고 본네트에다 손을 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라고 막 거기서 돌아가라 해놓고 왜 안 돌아가냐고 또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오직 주 예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다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던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계속 이름 부르면서 성경을 어느 날 보다가 성경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역해준 집사님한테 가서 평생 이제 자기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을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볼 때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나 이제 여기서 돈 1,000만 원 벌면 이혼하고 애들하고 같이 살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성경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왕 내가 세상 나가서 돈 벌려면은 세상 나가서 여러분 돈 벌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알 빠져야 됩니다. 이왕 일하는 거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럼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거 주의 종들한테 주는 말씀인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거는 안 하고요. 주의 종은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영적 전쟁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저를 발목을 계속 잡고 남편의 문제와 제 문제가 이제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저는 훈련받는 쪽으로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쪽으로 예배드리는 쪽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왜 숨을 조금 쉴 것 같아요. 음식 그리스도 선포되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 이름 계속 불러보니까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젖은 낙엽같이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속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훈련 가고 이런 거 우리 남편이 저보고 한날은 이제 뭐 좀 이렇게 투닥거리다가 저를 막 때리면서 네가 전도사 될 거가 목사 될 거가 이러면서 막 아침에 막 엄청 진짜 먼지 나듯이 맞았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신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신랑 욕대로 지금 다 됐어요.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2008년부터 이제 목사님 안 계신 지교회를 저 혼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래됐죠, 그죠? 그런데 늘
주변에서 이제 목사 공부를 하고 목사하라고 이제 제 앞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도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요? 저는 그건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앞에 섬기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 현장 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제가 이제 죽 쏟거든요. 죽 쏟는데 이제 목사님 불러가 저하고 같은 전도사님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메시지 하고 나서 내가 뭐 잘못했는가, 뭐 잘했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했는가, 지금도 칼을 갈고 있다. 준비하시라고 전도사님 두 분 준비하시라고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목이 곧고 대들고 제 체질입니다. 대들고 따지고 시킨 대로 안 하고 그 안에도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에서 저를 아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했었어요. 근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시키시고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목사 임직식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거절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올라와서 강단 올라와서 메시지 선포할 때는 굉장히 간이 쫄려요. 쫄리고 제 속에서 깊은 저를 옛날부터 비웃었던 학대하는 그 생각들이 아주 잔재가 조금 남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네가 겸손해야지. 그 목사님들 올라가는 높은 자리 네가 왜 올라가니? 이런 깊은 자기 학대하는 저주가 아직도 요만큼 남아서 많이 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많이 불러야 돼. 올라오려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나를 약속대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어달라고 붙잡고 기도했고 또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가 울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 뿔을 세워주신다고 그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너무 비참했어요. 내 인생이. 내 하늘이 다 무너지고 땅이 다 무너지고 내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비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실 때 네가 나의 뿔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젖은 낙엽같이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제 명의로 된 진짜 돈 한 푼 없는 카드 한 장 없는 비참한 상태 제가 전적으로 믿었던 하늘들이 다 무너졌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세워주실 줄은 몰랐지.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회복해가지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아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를 세워주실지는 몰랐죠. 제 계획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내 계획이 안 맞다고 해서 그거는 목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훌륭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할게요. 세계복음 할게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 하다가 이제 몰려가지고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내보고 자꾸 목사하라냐고. 이런 하나님한테 많이 따집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한 기도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그 세계복음화 하다 보면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온갖 뭘 해야 될 거를 필요한 거는 다 순교도 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세계복음화는 한다고 하면서 목사는 안 한다. 이건 좀 이상한 소리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또 거기 가서 앉았을 때 나를 학대했던 그 놈 있죠.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또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원동력은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영원한 빛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제가 영상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때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 박살났을 때였어요. 다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같으면 제가 들어가서 목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한 말이 저도 모르게 올라온 것이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거였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죠? 처음에 만나가지고 내 고집대로 계속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좋은 거 주셨어요. 항상 좋은 거, 여호와 이래.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쁜 건 누가 원하냐면 제가 나쁜 것을 원해요. 남편 말고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주세요. 있는 남편도 놔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쟤를 죽이라고. 남편 죽이고 새 남자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우리 집사님이 꽃단지구나. 제가 옛날 내가 꽃단지 꽃 많이 꽂고 다녔어요. 그런 비참하고 악랄하고 처참한 그 내 안에 이상한 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백해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밝혀주시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오늘 레위기서 24장 1절 4절 보시면은 등잔 불 대시는 등잔대로 영원한 불을 태워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 참빛 그분이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내 속에 비춰지는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생 저를 인도하고 내 속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불이 내 속에서 계속 비추어지니까 무엇이 보여요? 내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도 그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세계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계획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찾아보시면 크신 계획이 있으면서 항상 나에게 좋은 계획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가 내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 따라올 때 제 속에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어요. 밝혀지면서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미 출애굽기 우리가 다 보고 넘어온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에 이 등잔대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장면 또 등잔대를 통해서 그 성수 안에 등잔대에 불을 어떻게 붙이고 진설병 떡상을 어떻게 놓고 성소 내용도 우리가 다 이미 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 터인데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우리가 23장에 7대 절기를 보고 지나왔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크고 엄청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간단하게 7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계속 잔치만 보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명절만 계속 지나면은 애기들은 좋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엄마는 힘들어요.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면 일상생활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죠?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상번제를 이스라엘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오늘은 24장, 23장의 절기를 지나고 24장에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며 이렇게 했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여기 지금 순결한 기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를 찧어가지고 생활에서 쓸 때는 감람나무 열매, 나뭇잎, 가지 이걸 다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찧어가지고 기름을 뽑아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여기 성소의 등잔대에 붙이는 불은 순결한 기름,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만 가지고 기름을 깨끗하게 뽑아가지고 그걸 등잔대 위에 올려가지고 불을 켜두는데 언제 켜두냐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깜깜할 때 불을 계속 켜두라고 지금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만난 그리스도는 순결한 기름,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섞인 거 있죠, 그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뭔가 섞인 것은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은 순결한 기름입니다. 깨끗하고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낼 수 있는, 어떤 불도 붙일 수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등잔불,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러는데 이 등잔불이 4절에 보시면 등잔대가 나와요. 요 등잔대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에도 나오고 27장 20절 21절에도 나옵니다. 등불을 끊이지 않고 붙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출애굽기 할 때 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어요. 등잔대를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은 1달란트 들어가는데 지금 요즘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금이 34kg. 34kg면은 금이 요즘 말로 3.75가 한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34kg면은 예를 들어서 한 1만 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1만 톤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즘 금 한 돈이 50만 원이죠. 금 한 돈에 40만 원 잡아도 이 금이 등잔대 안에 금이 얼마냐 하면은 40억이고 요즘 하면 50억짜리 등잔대를 순금을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요. 제일 비싸죠. 그것도 정금, 순금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말로 24K, 18K 말고 섞은 거 말고 24K 순금을 가지고 이것을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를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살구꽃 모양으로 또 등잔대는 7개를 만들어요. 중간 정중앙에 한 개에서 불 놓고 또 양쪽에 나무에 살구나무 가지 모양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이래서 6개, 중간에 한 개니까 7개죠. 유대인들은 7인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이런 표현을 통해서 7은 완전수인데 교회는 완전한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로 보아주고 계신데 그게 7 등잔대를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이 들어와야 여기 불이 붙어요. 불을 어디 가서 붙이는가요? 불 붙일 때 기름 확 뿌려야 불이 확 붙거든요. 보통 화재 사고 같은 거 나면은 그냥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또 집을 지을 때 방염 재료를 많이 쓰죠. 집이 그렇게 잘 안 붙습니다. 옛날 집 뭐 목재 이런 거는 확 붙지 불이 쉽게 안 붙어요. 불 쉽게 붙이려면 기름을 뿌려야 됩니다. 기름 뿌려야 거기 조금만 라이터 불이라도 성냥 불이라도 닿아야 불이 확 붙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다가 등잔대를 얼마짜리를 놨어요? 50억짜리를 갖다 50억짜리를. 얼마나 비싼 걸 갖다 놨는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외국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침공해 로마 이렇게 침공해 올 때 이 성소에 있는 이 각종 금, 은 이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간 게 이렇게 비싼 것들을 정금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이 성소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지금 제가 그 영상에서 기도에 뼈대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고
빼갖고 밑바닥도 없어요. 흐물흐물한 문어 같아. 그래가지고 다닐 때 그냥 흐물흐물하게 이제 문어처럼 다녀. 뼈 없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집이 안 섭니다. 이거는. 먼저 반석을 놓고 그 위에 뼈대를 세우셔야 돼요. 이 뼈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반석을 삼고 내가 지금 약속, 선제, 제사, 왕 되시는 그 뼈대를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그때 등잔 때 놓고 기도할 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등잔 때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으로 양가우로 양좌우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또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해결하신 그 내용, 제가 영상 중에 요거를 등잔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중앙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좌우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을 꺼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 안 하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터져요. 안 터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문제 없는 인생 사생자라 그랬어요. 아버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문제를 안 터뜨린 이유는 나중에 결정적일 때 죽이려고 안 터뜨리는 것이죠. 숨겨놓고 제일 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터뜨려가지고 지옥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는 지옥은 못 데려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내 마음속에 가장 비싼 등잔대,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뼈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 그걸 가지고 쭉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구나. 말씀 보고 그래 난 생명에 떠나 있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이렇게 다니면은 지각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변, 말을 구변을 주신다고 말을 지금 우리 지난주 오후 메시지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하늘의 권위, 이 권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이 권위 누가 줬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도 계속 질문해서 그 살려주는 그런 분이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뼈대를 가지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죄가 어떤 상태로 들어오는지 내가 마귀한테 어떻게 종로를 됐는지 거기서 그리스도 대신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로 제사자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걸 쭉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이기죠. 그죠?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만나고 다 싸워가 이겼어요. 한 번도 그 도망가거나 말싸움해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제압하는 구변이 있었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시시하게 호락호락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잘해줘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상 정복 못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왜 괴로운가요?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잘라내버려요. 잘라내버리니까 내 혼자 외롭지. 늘 내 혼자 힘든 거라. 늘 내 혼자 힘든데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시기 질투가 막. 저는 내만 왜 괴롭냐. 그 사람도 사실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분별이 다 되어집니다. 제사장 대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다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피를 발라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 삶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총명이 없고 하나님 총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총명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죠? 안 총명한데 내를 볼 때 나는 총명하고라 이러면서 깊은 데서는 니는 총명하면 안 된다고 자기 학대하는 생각만 하면 찌르는 이상한 상태가 계속 작동이 되어져요. 여기에 그리스도 대신 빛이 비추어져야
지각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지식이 돌아오고 여호와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해 주실 때에 내 인생 전체 해석이 다 되어질 때 그때 눈이 열립니다. 마귀가 이때 내한테 와가 결정적으로 나를 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지금 내 상태도 너무 좋지 않은 상태예요. 눈을 열어서 지금 내 상태를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나와서 말씀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잡아가지고 나를 견인 끌고 가주는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세질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빛이고 이 등잔불을 켜두는데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이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말고 성소에 성소가 지성소, 성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앞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는데 성소에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정면 부분에는 분향단을 놓고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남쪽에 등잔대, 북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불과 향과 밥이 떡이 같이 있는 것이죠. 등잔대, 불과 분향단, 기도와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등잔대가 등잔불을 여호와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깜깜할 때 불을 켜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 떠보면 내가 캄캄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 눈이 열립니다. 그 전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나 별 문제가 제가 육신적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봐도 육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영적 전쟁 해보니까 내 인생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어리석기가 이런 말을 썼구나. 이런 게 하나님 눈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여호와 앞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것. 저녁부터 아침까지 깜깜할 때는 불을 켜두는데 불을 켜두고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요거를 이제 원어로는 간검하다. 검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불을 끄스름이 안 생기도록 이 등잔대뿐 아니라 이걸 정리하는 기구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등잔불을 계속 점검을 해줘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등잔불을 정리하고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등잔불을 계속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랬죠. 그죠? 이제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지속적인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불러야 돼.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나한테 붙여가지고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이 성소 안에 낮에는 이렇게 현관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환하기 때문에 낮에는 불 안 켜도 되는데 밤에는 불을 켜야 돼.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이거를 제사장이 관리를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깜깜한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명불이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평상시에 늘 내 삶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순결한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말하는데 정금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순결한 등잔대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거기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걸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리는 점검하라, 간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등잔불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그 빛을
바라고 있는 자는 나를 밝힐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깜깜하다. 이거 의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래서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이 아직도 깜깜하다면 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면 다시 처음 자리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 들어가지 마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들어가야 빛이 빛이 어둠에 들어가야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만 빛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이 빛이 그냥 세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빛을 등불을 꺼내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높은 데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죠? 이 빛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 믿는 자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빛 대신 참 빛 대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면은 내 인생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도 해석이 되어지면은 지금 괜찮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이 오신 이유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려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벌 받는 것 같은 거 기분 있죠. 그죠?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빛으로 오셨다는 내 캄캄한 내 마음에 불을 밝혀가지고 빛을 계속 비추어주시면 내 인생이 다 답이 납니다. 그 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나를 좋은 곳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도 보고 나팔절도 보고 유월절도 보고 목요절도 보고 3대 절기, 7대 절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능력을 보셨다면 또 평상시에 나 혼자 내 삶에서 내 속에 지극히 값진 진주 대신 지극히 비싼 그리스도 이 세상에 내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큰 생명의 값을 주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갈고 닦으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계속 이 등불을 꺼트리시면은 마음이 또 깜깜해집니다. 등불을 계속 밝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길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천지 만물은 여기에 굴복될지어다.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처음에 온갖 데다 했죠. 발톱 무좀 예수 이름 나가라. 내 몸 안에 필요 없는 살들 예수 이름 다 나가라 이랬더니 제 허리에 있던 점이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비만은 안 없어져서 비만은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비만으로 오게 된 그 메커니즘을 지금 다시 쭉 밝혀주고 계신데 육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게으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밝혀주시면서 저를 또 천천히 제 시간표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데려가십니다. 마귀는 내가 원하는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대방 배려해 주는 거 없어요. 우리 이번 주 오전 강단 메시지에 마귀가 잔인하다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어요. 상대방 배려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배려해줘요. 늘 배려해줘가지고 영적 전쟁해가 조금 가다가 지친다 싶으면 또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내가 주의를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흑암 안 꺾이는 거 아니에요. 언양 붙잡고 있으면 흑암이 꺾이는데 계속 주의를 부르시면은 그걸 더 깊이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이거 우리는 자꾸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내 손 놓고 착 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판단 정죄받고 비난받고 자기를 학대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그리고 새벽에 지금 아가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 세상에 내가 돈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세상 부귀 영화도 사랑하는데 그게 내한테 행복을 안 줘요. 영화 드라마 제가 지금 중국 드라마 쇼츠 보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씩 열심히 보고 나면 끝에는 죽고 싶어요. 이거 왜 이러는지 아무것도 못하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드라마 속 세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정이 다 나 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참 평안하구나. 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 내 세계는 힘들어요. 나를 도피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소망이 서서히 생깁니다. 세상 거 사랑하시면 나중에 저쪽으로 절망 쪽으로 썩 들어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왜 이러나 이제 인생이 왜 이러노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은 이런 생각이 썩 들면서 저주장이 아무 겉으로 증세 없이 깊은 곳에서 수씩 올라옵니다. 연기 차오르듯이. 근데 주의 이름 계속 부르시면은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빛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계획을 세운 거 있죠. 그죠? 내가 계획 세운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 보기 좋은 것 같죠. 그죠? 제가 우선 보기 좋은 것이 남편하고 전원주택지가 꽃 키우고 개 키우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된장찌개를 알콩달콩 볶닥볶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버리시고 내 속에서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은 내가 세웠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주인 돼서 했던 그 인생이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시는 소망인 인생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 집이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에 뼈대를 가지고 내 집을 든든하게 세우면 그때부터 지붕을 얹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하기도 하고 그 에덴 동산같이 만든 그곳에서 성도들끼리 피를 나눈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만나서 같이 그 집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시작이 내 속에 있는 영원한 빛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참빛을 만났는가? 내가 누구를 영접했는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나에게 들어오신 빛이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 우로 깊이 꺼트리지 말고 계속 주 이름 부르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훈련을 계속 어디든지 24시간 모든 문제 사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은 처음에는 불러보시면은요 만약에 오히려 정체가 드러날 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보시면은 당연히 터져야 될 문제죠. 마귀 정체가 드러나면서 터져가지고 나가면서 지 정체 드러내고 내 정체도 드러나고 내가 총명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어리석다는 거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죄는 피를 발라주시고 마귀보다 힘 세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실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 빛을 꺼트리지 않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지속적인 법령, 영원한 규례,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규례, 계속 내가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말로 등대같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몰려드는 빛을 가진 자 또 등잔불이 세상의 등잔불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순결한 기름 되신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오시고 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등잔 불을 켜서 끝까지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영원한 규례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이 불을 정리하고 관리해서 내 자신 살리고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등잔대 아버지 값비싼 등잔대에서 그 위에 깨끗한 순결한 기름을 부어서 등잔 불을 붙이며 참빛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내어보내셔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고 감금하는 것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등잔불 등잔대를 영원히 간직하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밝혀주시고 선지자 일과 제사장 일과 왕의 일을 다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높은 곳에 올려서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증인되고 등대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